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영혼에, 가정에, 또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유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유. 시작. 아멘. 저는 저번 주에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이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한 후에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그 마음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교훈을 하는 이유로 볼 때에 성도의 마음이 시험에 드는 이유, 성도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그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성도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즉 세상과 하나님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물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내용, 즉 성도가 어떻게 물질 앞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낮은 형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에게 권면하기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은 형제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인하여 가난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 사업이 또 코로나로 인하여 주저앉아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믿거니 하고 보증을 섰다가 그걸로 인하여 또 상황이 안 좋아져 가난하게 되신 분도 있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도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소리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십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 성경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재정 없음에 대하여 마음을 두지 말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온 천하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정으로 무너진 마음의 자존감이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신앙 따로 삶 따로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교단 행사가 있어서 호텔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장소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교단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 차 스파크를 타고 호텔을 갔는데 거기 주차하시는 위원이 여기에 이런 차 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차는 어떤 차인가 하고 주위를 봤더니 정말 큰 차들이 주위에 이렇게 크고 시커먼 차들이 주위에 즐비되어 있는 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차를 저 멀리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차의 크기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트럭을 사야겠다. 이것이 차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메이커를 찾는 것이고 명품을 찾는 것이고 돋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지요. 왜냐? 세상의 속성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가오는 없음에 대한, 재정의 부족에 대한, 가난함에 대한 이런 마음의 초라함은 성도일지라도 매우 넘어서기 힘든 것이죠. 왜? 성도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가지려 하고, 가질 수 없다면 움켜쥐려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상담 내용 중에 자신의 남편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출석하는 교회에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었답니다. 펀치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기에 현금을 집어넣으면, 그 헌금 봉투에 현금을 집어넣으면 그 돈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1,000원짜리를 넣는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창피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 민망해서 매번 이걸 어떻게, 아무도 안 볼 텐데 그걸 누가 보면 어떠나 하는 마음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가요.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돈 색깔 보려고 구멍 뚫어놨겠습니까? 사실 그 재정위원이나 아니면 헌금 개수할 때 살펴보기 쉬우려고 그렇게 뚫어놨겠지요, 편의상. 그런데 이미 그 성도님, 남성 성도님의 마음이 그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시험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져서 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나는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에 구멍이 뚫려 은혜를 한없이 받는다고 해도 그 구멍으로 다 쏟아버릴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과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성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왜 높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높은 것입니다. 온 천하가 다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 진주와 같은 그 진주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두 번째로 가난한 자를 지나 부유한 자에 대하여 성경은 권면합니다. 부유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시더니 부유한 자에게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물질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귀함을 받습니다.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신이 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상과 같은 그런 만문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이 풍성한 자가 교회 안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 이런 높은 자가, 그런 물질이 부유한 자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자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걸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거부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환영받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부유한 분이 오신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고 그 물질이 자기의 자랑이 되시는다면 그것은 교회와 그 성도님에게 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자에게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낮은 것입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아져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풀의 꽃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신 것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에 따라 그 물질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특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 낮아짐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풀의 꽃과 같이 곧 사그러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청지기로서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결국 그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물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거룩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존재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물질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물질에 대하여 마음의 정의를 내리십시오. 돈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성도의 존귀함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성도는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로 인하여 존귀한 자입니다. 물질이 풍성하다면 그대로 자신의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젊지만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배없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시험되는 것과 물질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지요. 이 일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쭈그러드는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신앙과 부요를 연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은 이후에 더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찾으면 나는 재정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부분에서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귀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귀하다는 것으로 단정을 내리고 이후에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방인같이 봐야 합니다. 있으면 친구와 같이 좋은 거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에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단일도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다른 일을 도울 수 있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에 귀한 거지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고요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것입니까? 이렇게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지 성도가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는 기어코 넘어서야 할 영적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만을 기뻐하며 담담히 믿음으로 재정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나누임을 넘어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으로 존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을 마음 깊이 품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재정에 대한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그 부요의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